오늘은 복음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복음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동물의 왕국과 같은 다큐멘터리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 하이에나, 어떤 표범, 자칼, 아프리카 들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맹수들, 대머리 독수리도 있잖아요. 그게 확 그냥 모였는데요. 너무 화기애애한 거예요.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이게 영화도 아니고 만화도 아닌데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만찬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끼는 그 장면은.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거대한 성체 코끼리 있죠. 어마어마한 성체 코끼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자들 하얘 이거 다 떼로 달려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떼로 다 달려들어서 그냥 막 뜯어 먹어도요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화기애애하고요. 서로 옆에 보면서 이를 갈지 않아요. 으르렁거리지 않고 막 웃는 것 같아. 야 너도 먹냐? 나도 먹는다 하면서 많이 먹어라 이런 느낌으로. 와, 그거를 제가 보면서 깨닫는 게, 야, 이렇게 풍족하니까, 이게 풍족하니까 이게 맹수들도 하나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늑대가 양과 하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천국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 싶은데,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에게 코끼리는 커다란 선물이에요. 자기 거를 그냥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러니까 다 그냥 다 주니까 그 주변 일대가 완전 잔치예요. 그 장면이 아직도 제가 선에서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동물의 세계도 그렇고요. 인간의 세계도 똑같아요. 자원 전쟁이에요. 자원이 결핍이에요. 자원의 결핍.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라는 건 너무 적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건 이만큼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작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 대 개인 또 그게 사회이든 나라와 나라 사이든 여러분 자원 전쟁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더 쟁취하려고 하는. 근데 있는 나라가 더 쟁취하고 있는 사람이 더 그거를 더 누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 끝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졌으면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싶고 빼앗기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서 그냥 어디든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알고 보면 자원 결핍이에요. 그게 어떤 자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풍족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웃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서로 웃어요. 근데 뭐가 결핍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고갈되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이제 부부애도 갈려지고 우정도 다 어려워져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살리려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애가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자체로 풍성하신 분이에요. 충만이죠. 그 어떤 거에 도움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아니고 그 본체 자체가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깨뜨리거든요. 충만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찢어버리거든요. 그때 그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선물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를 십자가에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는 알고 있고 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발견했습니까? 용서라는 선물을 발견했죠. 여러분, 용서라는 주제는 짧게 다뤘지만 어마어마한 주제입니다. 그죠? 이 용서라는 주제를 용서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주일날 다뤘고요. 어제는 강도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엄청난 선물이 주어졌죠. 뭐죠? 우리가 감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뭡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그게 낙원이죠.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이게 세 번째 말씀도 여러분 좀 살펴볼 텐데 밋밋해요. 뭐 엄청난 말씀이 아닌데 이 안에 세 번째 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아져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공동체라는 것. 십자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우리 한 개인의 변화도 만들지만 공동체를 만드는데요.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고 또 세워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은혜를 누리고 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그냥 오면 은혜예요. 그냥 와서 뭐 대단한 말씀은 아닌데 그냥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인간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한번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찬찬히 한번 묵상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3년 반을 공생의 기간을 보내고 정점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역사의 최고 정점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은 뭔가 있어 보여요. 근데 두 번째 말씀부터는 뭔가 밋밋해요. 제가 볼 땐 거창한 말씀 같지가 않아요. 그냥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또 옆에 있는 그 아래 바로 밑에서 있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에게 그냥 개인적인 얘기거든요.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어마어마한 말씀. 이 말씀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으셨구나. 뭐 이럴 정도 뭔가 기대에 찬 말씀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볼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세 번째 말씀이거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냥 액면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는 장남으로서 못내 그 마음에 걸려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느낌이죠. 그죠? 자기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다는 거는 부모 마음에 가슴을 박는 거거든요. 그게 못내 마음에 걸려서 어머니가 홀로 남았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지금 요셉은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마음이 애잔해서 요한에게 사랑하는 요한에게 우리 어머니 좀 맡아달라.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런 것만 있을까? 아니면 이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
한번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좀 이상한 말을 하죠.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아니면 뭐라 불러요? 여자여 그래요. 여자여.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생이별을 해요. 그죠? 그런 데서 자기 어머니를 보고 미친 사람이 아니면 여자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장난삼아 여자여 뭐 이럴 수 있어요. 아들이, 다 큰 아들이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여자여 뭐 이렇게 하면 징그럽게 왜 이래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간에 이제 어머니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남기는 메시지예요. 어머니에게. 근데 여자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데 여자여라고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또 한 번 마리아 보고 여자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나오죠. 그때도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시건방진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원어로 보면 굉장히 존칭어예요. 아주 극존칭어예요. 그러니까 부인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높이 대하는 말이에요. 근데 뭔지 여러분 이 단어 속에서 뭔가 느낌이 이렇게 살갑게 들리지는 않잖아요. 여자여.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그 다음에 또 아들이니이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거리두기와 친밀함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거리두기는 여자여, 친밀함은 아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두기를 한 여자여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아들이죠, 그죠?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인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높이 올려서 못 박혀서 죽어가는 이 시점에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자로서 죽는 걸까요? 아들로서 죽는 걸까요? 아니면 공식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그런 입장에서 죽는 걸까요? 이런 데서는 마리아하고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자예요. 제가 존경합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간은 당신의 아들이긴 맞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데서는 거리감을 좀 두는 겁니다. 동시에 친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속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서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 세 번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이제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 첫째 아들이에요. 아마 가슴이요 다 찢겨질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죽는 건지 알죠? 그거 못 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은 봐도 부모는 못 보죠. 그거 못 보죠. 보다가 기절하죠. 혼절하죠. 혼절.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천하게 죽어가는 그걸 보는 것처럼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그죠? 동시에 그러한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그 마리아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 또한 어땠을까요? 자기도 죽어가고는 있지만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거의 혼절하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프죠. 서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고통보다 마리아를 더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아내보다 마리아의 아내를 더 생각을 해요. 더 걱정하고. 이런 복음은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인 이유는요, 천국인 이유는 자신보다 항상 타인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옥과 방불한 거는 나만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지금 마리아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생뚱맞기는 매 한 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이 요한에게 마리아가 어머니가 될 수가 있어요? 생명부지의 사이인데 어떻게 이게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친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런 걸 논하기는 좀 애매한 자리인데 굉장히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세 번째 말씀이 끝나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냥 단순히 그냥 어머니가 걱정돼서 네가 좀 맡아달라 이런 정도인가, 아니면 이 안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가?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은 육신의 돌봄을 다하려는 효성 짙은 말씀이죠. 요한은 이때부터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삽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장남인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모시고 사는 게 마땅하지만은 지금 죽게 되었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린 분은 어머니죠.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면 그게 다 육적인 사역일까요? 영적인 사역일까요? 다 영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도요, 육신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육신적으로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열려 있는 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 보시면 육을 무시하느냐? 육을 무시하지 않아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모든 세상이 다 육적인 거거든요. 다 물리적이고 다 육적인 거예요. 근데 이 다 육적인 이 세계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그런 게 있나요? 하나라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만들어졌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하나님과 별개로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영적인 게 가장 육적인 게 될 수가 있고요, 가장 육적인 게 가장 영적인 게 다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런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그게 뭘 보여주느냐면,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뜻이 하늘에서는 영적인 거지만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늘과 땅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낙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세상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육적인 부분을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영적인 건가요? 아니면 육신적인 건가요? 굉장히 육신적인 거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디서 배워요? 눈에 보이는 누굴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에게 권위자입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던 그런 뿌리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에게 남편도 주고 아내도 주는데, 아이들 편에서는 아버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부성애를 보게 하고, 어머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성애를 보게 해서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부모님을 주신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마음에 품고 사랑을, 효를 다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유교적인 효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연결된 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는 그 순간까지 모셔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이에요.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부모님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고 공경하고 사랑해 주는 거. 여러분, 예수는 죽는 그 순간까지 마리아 챙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월 달이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게 어려우면 특별한 시즌에는 좀 특별한 그런 부모님을 향한 섬김을 하는 것,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그래요. 그래서 챙겨달라고. 네가 내가 못하는 거 네가 우리 어머니 섬겨달라고 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돌봄을 다하는 것, 그게 굉장히 신앙적인 거고요, 영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은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요한과 마리아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무 이제 혈육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요한을 보고 마리아가 네 어머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은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따로? 있어요. 그 어머니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내가 엄마인데 뭐 엄마가 둘인 사람이 엄마예요. 어머니 있어요, 요한.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거는요, 새로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탄생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강도에게 한 메시지는 강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 당시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교회에 쓴 복음서거든요. 그 교회에 주는 거고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주는 메시지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강도에게 주는 낙원은 앞으로 낙원이 열릴 거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요한에게 하는 얘기지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혈육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은 절대 요한이 아닌데, 이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간통하게 되면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고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형제자매라고 부르죠. 물론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아유 장로님, 목사님 이런 칭호가 있지만 실은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말을 쓰거든요. 형제님, 자매님. 근데 이거는 가족 언어예요. 가족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가족도 소중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죠. 근데 영적인 가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게 교회의 한 형제가 됐다는 것, 한 자매가 됐다는 거는요, 이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혼의 묶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적인 가족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족을 탄생시키는 일종의 영적인 자궁 같은 역할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했는데 그 첫 모델을 지금 마리아와 요한에게 그 모델을 삼은 겁니다. 첫 모델. 그러니까 강도가 첫 모델인 것처럼 요한과 마리아가 그런 첫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형제를 만나고요, 새로운 자매를 만나고 새로운 영적인 부모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간통을 하면 거기서 한 개인의 구원이 일어나죠. 근데 동시에 거기서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십자가가 임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물론 한 개인이 막 구원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결과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보는 이 마리아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관계와 같이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일종의 이 땅의 가족이 아니라 하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세상에서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와 내가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 나눌 일이 하나 없어요. 왜냐하면 혈연, 지연, 학연 아무 연고도 없는데 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한 성령을 받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 속에서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어느 사람보다도 깊이 있는 관계와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형제님 하는데 그 어디에서도 꺼내기 어려운, 술도 안 마셨는데 그 어디에서도 꺼내지 않는,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5년 10년 돼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그냥 소그룹에서 같이 모였을 때 내가 살아온 삶은 이렇고 이런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이렇고 내 삶 속에서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깊이 나누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닥거려주고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뭔가 있으면 내가 섬겨줄 거 있으면 섬겨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마치 내 형제 자매보다 심하면 부모님보다 더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옆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영이 통해버리니까 삶도 통해버리고 육신적인 성격도 나하고는 완전 달라. 난 저 사람하고는 통하지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도
막 교제가 일어나고 같이 얼싸안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간통했을 때, 그때 거기서 여러분 공동체가 일어나면서 복음 공동체가 일어나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이, 영적인 가족들이 막 생기는 그런 하늘 공동체가 형성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용서라는 선물, 또 낙원이라는 선물, 또 하나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물론 말씀도 있어야 되고 성령님도 계셔야 되고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거기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끌고 가고 내 믿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게 배가가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공동체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아울러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어느 때는 너무너무 아픔을 줘요. 그죠? 공동체가 너무너무 아픔을 줘서 나 안 나가, 나 교회라고 하면 질색팔색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서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공동체에서 아픔을 겪고 상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물이 더럽다고, 목욕물이 더럽다고 거기에 있는 아이까지 버리는 꼴이 되면 안 된다. 교회는 칼빈이 어머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궁과 같은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있으므로, 내 옆에 형제자매가 있으므로 우리가 유익을 얻는, 힘을 얻는, 그리고 용기를 얻는, 나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나가면 나만 믿음 생활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오는데 주일날 되면 나뿐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를 믿네, 저 사람도 예수님 믿네,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있구나. 거기서 용기를 얻고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다시 에너지를, 힘을 얻거든요. 그 상태로 또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믿음의 분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들 가운데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 가운데 형제자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평생 돌봐야 될 사명을 가진 자가 요한이에요. 요한이 이름만 만들었을까요? 아이씨,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씨, 짐짝을 주고, 우리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도 챙기기 바쁜데 뭐 말이야, 이렇게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게 아니라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근데 마리아도 제법 살았습니다. 근데요, 마리아가 누가 더 수지를 맞았을까요? 요한이 수지를 맞았을까요? 마리아가 수지를 맞았을까요? 서로 수지를 맞았을까요? 실은 서로 수지를 맞은 관계지만 저는 요한이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누렸을 거라고 봐요. 마리아를 섬기면서. 물론 마리아를 섬긴다는 건 낭비입니다. 그리고 자기께 나간, 아니에요 그게. 그 마리아를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갈 때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리아에게 저는 부어줬을 거라고 봐요. 그럼 마리아에게 부어주면 요한 덩달아 그냥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봐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하고 성령을 통과하면서 초대교회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라운 것은 자기 걸 챙기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필요한 만큼 있고 필요 이상은 다 내놓습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냥 오늘의 만나를 먹고 남은 거는 다 내비두는 것처럼 다 넘겨.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균등하게 하면서 다 풍족해져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놀랍게 풍족하게 허락을 하시거든요. 내 거를 저 사람에게, 저 형제에게 나눠주면, 내가 저 자매에게 나눠주면, 내 시간을 주고 내 에너지를 주고 내 물질을 주고 그렇게 하면 내게 사라지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산이 들어가요.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계산에 손길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 내 거를 서로 나누잖아요. 내 거를 당신한테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또 나는 이 공동체에 그걸 줍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세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내 살을 뜯고 내 피를 쏟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잖아요. 거기가 천국이 되면서 거기서는 이 세상의 경제 개념하고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다른 손길이 역사를 해서 거기서 풍족히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서나갈 때 예전에는 집 팔고 밥 팔고 그러면서 교회 세운 거 아시죠? 그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분들이 드린 거와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의 저력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밑바닥에 교회의 어마어마한 저력이 있습니다. 그게 선교 120년 30년 된 우리나라의 저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뭐 이렇게 여기 아이폰이 있고 아이패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 유익한데 이거를 활용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 이게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는데 아무것도 이 혜택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하나님께서 DNA로 심어주고 주셨어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그걸 누리는 게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용서의 은혜를 좀 깊이 묵상하고, 또 낙원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품고, 물론 분명한 건 여러분들 이미 낙원에 가 있어요. 근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낙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라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의 잠재력을 거의 우리는 10%도 못 누리면서 사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 사랑으로 형제자매됨을 누린다면은요, 더 하나됨을 경험한다면, 이 안에서, 그러니까 부부 사이, 그 자녀, 그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의 그 깊은 우애가 있는 가정이 있고 우애가 없는 가정이 있지만, 우애 있는 가정은요, 그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또 누리게 되는 그 은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뭘로 보여주냐면 마리아와 요한과의 관계로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 우리는 여러분 잃어버렸던 이상가족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찾은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당신이 내 언니였구나. 근데 언니 왜 이렇게 나하고 다르게 생겼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구나. 어디 가서 사셨어요? 나 저기 경남에 있다가 올라왔지. 이제야 만났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한 형제자매로 물론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형제자매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친했던 사람들 이제는 다 떨어지고요. 이제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다가 돼요. 어느 순간에 전도 외에는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니네가 다 버리면 더 많은 걸 얻는다고. 여기 형제자매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가족의 울타리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잃어버린 우리의 이상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을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겠죠.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허리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이 참 아름다운 공동체, 이 선물을 또 감사함으로 받고 십자가야말로 자신의 모든 걸 쏟으시면서 가장 좋은 선물들을 지금 내려주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한번 여러분 이 시즌에 한번 묵상하면서 그걸 내 걸로 삼을 때, 그때 그게 참 우리에게 복이 되겠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데요. 오늘은 좀 특별히 우리 이렇게 위례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제가 어떻게 뭐 조중원 집사님을 알 수가 있으며 강민희 권사님을 알 수가 있으며 우리 조은아 집사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이 속에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걸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잃어버린 가족들이 계속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같이 기도하다가 자유롭게